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분향단의 물두멍의 모양을 설명하시고 향기름과 향의 제조법까지 설명하십니다. 분향단은 성막 안 성소에 자리한 또 하나의 제단입니다. 뜰에 있는 제단과 성소의 분향단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크기와 모양도 다르지만 그곳에 올려지는 제사의 종류가 다릅니다. 대부분의 제사는 뜰의 제단에서 드려집니다. 그 중에 불에 태워 드리는 화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짐승으로 드리는 번제,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속죄제 등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뜰의 제단보다 다소 작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향품으로 향기와 연기로만 제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외가 아닌 성막 안에 놓아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분향단이 올리는 제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휘장 앞에 자리한 분향단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향기로운 향을 사름으로 제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분향단의 뿔에 속죄제로 사용된 짐승의 피를 바름으로 분향단을 정결하게 하는 속죄 예식을 행합니다. 이 두 제단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두 종류의 예배와 연관됩니다. 뜰의 제단은 예식을 갖추어 드리는 예배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희생 제물로 바쳐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을 잡아 드리는 구약의 제사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감사와 그 보혈을 힘입는 회개를 성경 읽기, 기도, 찬양, 말씀 선포, 축복 기도 등의 의미를 담아 예배를 드립니다. 분향단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즉 영적 예배란 몸으로 드리는 예배, 실천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향 제사를 올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복적으로 형식을 갖추어 드리는 제도로서의 예배와 삶 속에서 말씀의 실천을 통해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 모두가 중요합니다.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며 그 예배의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분향단 다음은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노스로 만듭니다. 이것의 정확한 규격이나 모양은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물두멍은 성소의 입구 앞뜰에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서 제사를 올리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단과 분향단이 예배를 의미한다면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제사를 위한 기구들은 모두 나무로 만들어 금으로 도금하거나 금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기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사용되거나 하나님 자체를 상징합니다. 제단, 분향단, 떡상, 촛대, 언약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담는 큰 그릇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사람과 관련된 기구이기에 노시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앞에서 물두멍의 물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해석은 틀린 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처럼 고통을 느끼시며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인간이시기에 노스로 만든 물두멍에 담긴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킨다고 해도 전혀 이질적이지 않습니다.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라고 명령하신 이 기록은 인간의 몸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향기름과 향의 제조법을 설명하십니다. 향기름은 성막의 기구들과 제사장에게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입니다. 그리고 향은 분향단에서 향기로운 제사를 올릴 때 쓰이는 재료입니다. 이곳의 공통점은 향기를 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향기름의 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른 목적으로는 안 되며 같은 배합으로 만들어 사사로이 소장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향기를 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가르친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입니다. 가장 향기로운 제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명령인 사랑을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휘장 앞,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앞에 자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향단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으로 성막의 설계와 성막 안을 채울 제사를 위한 기구들의 설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성막은 교회와 외관도 다르고 오늘날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 다르지만 이것들에 대해 알아감으로 오늘날의 예배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정기적으로 드리는 형식을 갖춘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 모두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 예민하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시간을 들여 마음을 들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문 밖으로 나가서는 삶의 예배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